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개혁성경에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라고 없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 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3절까지 보시고 이제 4절부터는 본문에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주의 명절들, 거기는 예언의 명절이라는 말씀으로 레위기 23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오늘 23장은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율법의 정수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21장, 22장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그들이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고 레위기를 이렇게 강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알고 이스라엘 명절들이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많은 걸 여러분은 얻었고 많은 걸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이제 23장, 24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의식법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23장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바로 명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얘기는 한번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과 열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 한 장에서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을 알 수 있는 장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하는 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이든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영어권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진리를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계시죠? 이렇게 구약성경은 우리의 신약성의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부분에서 교훈과 훈계를 주고 또 예언의 예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명절들을 봄으로써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과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주차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의 명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주의 명절들을 알면 예언의 성취를 알 수 있고 신약의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주의 명절들은 오늘 이렇게 레위기 23장 말고 출애굽기 23장 나오고 또 출애굽기 3, 4장에도 또 신명기 16장에서도 리에미야 8장에서도 여러 군데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장에서 초림과 재림과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의 구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23장이 바로 유일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무교절은 앞에 있는 세 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고 7절은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7가지 명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각 명절은 예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민족들에도 명절과 축제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명절들처럼 그 명절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크게 세 군으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두 번째는 오순절. 또 세 번째는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 한마디로 장막절. 그래서 크게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로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네 명절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와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인 교회와 연관되는 진리의 그림자이고, 나머지 세 명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앞으로 유대인이 받을 복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 군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으로 구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익히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겠지만은요, 레위기 23장은 오늘 이 부분을 배움으로써, 강의를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완전하게 여러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레위기만큼 또 23장만큼은 누구에게도 여러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명절들, 연의 명절,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예표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시면 23절 4절 5절 보시면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표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처음 제시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주의 명절이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생겨난 기념하는 것을, 거기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은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국가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달들의 시작과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틀을 탈출하던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도록 양의 피에 문을 바르고 급히 갈 채비를 차리고 그 양을 먹었습니다. 문설주와 지방에 발랐죠. 쫙 좌와 우로 해서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십자가 형태로 그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지나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을 지나친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이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였습니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한 모형으로 의도되었고요. 그러므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이 양의 피는 두라 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셨고 실질적으로 네 번째 유월절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양쪽 문 기둥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한 것 같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여 우리도 동일한 구원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바로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달릴들이 시작되었듯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우리도 새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약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죄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잘 지되고 있죠. 정확한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월절 장막절을 지키는 우리 이단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보기 전에 먼저 건너뛰어서 여러분 초실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을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4절 먼저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주께 번제로 이를 연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드릴지니라. 거기에 음식제사는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향기로 냄새로 주께 불러드리며 술 부는 제사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바로 그 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했습니다. 6월절은 그 달의 14일이고 무교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며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 시절에는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제물은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이었습니다. 이를 제사장이 가져가면 그는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도록 흔들었고 그 뒤에 번제와 음제사와 술분제사가 따랐지만 속죄제는 없었어요.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첫 열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벌하시면서 첫 열매들이 자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밀로서 자신이 되셔서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의 수확의 첫 열매들이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성전이 찢어진 휘장 앞에서 첫 곡식단을 흔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무의미한 의미였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져 버린 것이고 비어있는 요소의 무덤에는 첫 곡식단은 이미 수확되어서 하늘의 성전 안으로 흔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초실절이 없습니다. 또한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며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표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하심.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자, 그럼 무교절을 먼저 다음 보시면 무교절 6절 보시면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 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씀하고 있죠. 악이나 가증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순절을 제외하고는 절대 누룩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명절 때 먹는 음식이나 제사를 드릴 때도 누룩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이고 거짓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룩이 악과 가증함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습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초림을 예표한다면 무교절은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이 계속 더있으면 누룩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작된 성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거짓 교리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임재한다면, 붙어있다면 그 거짓 교리는 그 사람, 그 교회 자신들의 교리와 그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해야 하며 세상이나 거짓 교리에 그래서 오염되지 말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잡는 날이로 이거 무교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날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로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한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초림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은 명절이 주는 모형적인 이 가르침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받았으므로 이전 세상의 누룩과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무교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는 주의 명절들 예언의 명절에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을 보시면 성경 15절부터 22절 보시면 17절까지 보시고 그리고 22절 보시겠습니다. 15, 16, 17절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7 안식일 7, 7에 49이죠? 그건 50일째죠.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면 너는 거두는 들 모퉁이까지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 중에서 이삭도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22절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도 은혜를 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값없이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 중에서 이삭도 주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하고 너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바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죠. 사도들은 이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들로 방언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교회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그럼 오순절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래서 안식일이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며 헌금도 거두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이한 사실은 17절에서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는 빵이 허락되었습니다.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와 죄와 연관되었는데 왜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에 허락되었는가?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참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여전히 거짓 교리와 누룩들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죠. 오늘날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치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교리, 우리보다 향상된 계시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신이 기도하고 더 연구해서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면 학기제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진리라든지 교리라든지 애매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공론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잠시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오순절은 성령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모으시는 현재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2절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를 당했죠. 머지않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그 시대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함이 차면 이 은혜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명절들을 참으로 많은데도 이 유대인에게 제시한 7가지 명절들 중에서 가장 잘 정말 지키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식 기독교, 한국교회들이에요. 절대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교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유독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걸 잘 받아들여서 한국식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사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나팔절, 77절, 맥주절, 심지어 6월절, 부활절 무슨 절기를 그렇게 많이 지킵니까? 그들은 이러한 주의 명절들을 자신이 돈벌이 수단의 명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 이 나라에 판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구약 성경의 명절들을 잘 이용하는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연중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맞아요. 예.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첫 번째 명절이죠. 내가 내게 명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올지 말지니라. 맞잖아요. 이건 무교절, 6월절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내가 들에 뿌렸던 내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 추수절은 한마디로요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수학절은 한마디로 마치 연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구는 무교절, 그 다음에 추수절, 수학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팔절, 속죄일, 장말절 같은 의미예요. 수학절은 연말에 있는데 그때 내가 들에서 내 수고를 거두었음이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이 추수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7.7절 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추수절 같은 말인데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맥주절이라고 바꿔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맥주 감사원금 엄청 냈던 기억이 납니다. 속았어요. 자, 추수절은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가 맥주절을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기인 것입니다. 34장에서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변개도 그렇게 해야 다른 말 못하니까 3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7.7절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추수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에 있는 수학절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추수를 맥주로 바꿨어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해가지고 맥주절을 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변개시켜서 맥주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이미 추수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성경을 맥주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3월달이면 부활절을 만들어 돈을 걷지요. 로마 가톨릭을 그대로 답습해서 돈을 걷습니다. 5월달은 성령 강림절,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만들어서 돈을 걷습니다.
7월 달에 또 정확히 밀 추수 시기에 맞춰 7월 달에 맥주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 맥주절을 정확히 따지면 추수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같아요. 예. 그럼 7월 달에 또 걷어요. 사실은 추수절을 맥주절로 변개시켜서 만든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또 거기에 11월 달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한국으로 가져와서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로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리고 12월 연말의 마지막으로 성탄절 헌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돈주머니를 가서 갈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현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두 종교 사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돈 벌려는 한국식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성령 강림절, 그럼 오순절하고 혹시 저기 맥주절기가 같은 절기 아닌가요? 똑똑한 어떤 성도가 물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같거든요, 시기가. 이 집사, 너무 깊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해야 돼요. 뭐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의 명절들, 연의 명절, 세 번째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자, 나팔절을 먼저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나팔절 23절부터 25절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 달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러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의 첫째 달이며 그날 그들은 나팔을 불며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군사를 수집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앞으로 진군할 때도 나팔을 불고 승리 함성을 불도 나팔을 붑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진행시킬 때 나팔을 분다고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휴가될 때도 나팔이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이 울립니다. 오순절 후 4개월이 지나는 즉시 나팔절이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죠. 그 간격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며 우리는 이 교회 은혜 시대가 끝날 무렵 두 가지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면 사실 순서상으로는요.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나팔절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가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가? 오순절 끝마무리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가 부분을 이 나팔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환란이 시작되죠. 우리가 올라가면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이제 재직결이 나오죠. 유대인이 또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무렵 두 가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휴가되고 이 땅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역대기야 5장 13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소리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나팔과 신발주와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음성을 높여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였을 때 즉 주의 전에 구름으로 가득 찼더라. 나팔과 구름이 나오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표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차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 화면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되었죠. 지상에는 완고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죄인이 이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다음 오순절 다음으로 나오는 나팔절은 무슨 의미인가? 교회 시대 성도가 휴거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의 시대 끝까지 견딘 자들,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그 나팔인 것입니다. 환란 성도까지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다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며 천사들은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한 자들을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스라엘 모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바로 환란성도 휴거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역시 이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속죄일은 무엇인가? 이제 대환란 끝 말미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그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6절에 제시되어 있죠. 26절 30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 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지금 3번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9절에서 또 그날에 괴롭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끊어진다 하겠습니다. 혼을 괴롭게 한다는 무엇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참회, 자신의 민족의 민족의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일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씻는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지켜야 할 의식은 레위기 10년에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이날의 예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리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속죄제물을 드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는 나팔절과 천연왕국의 상징인 장막절 사이에 있다는 사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와 불결을 씻는 셈,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괴롭지 않는 혼은 끊어진다겠고 반드시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은혜의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애통하고 비통하게 잠기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일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날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속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 뉴 커미넌트를 맺으실 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장막절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열의 명절은 이제 우리가 장막절에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죠. 가장 기다려지는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 33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33절 먼저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달에는 거룩하의 모임이 있으리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쭉 내려가서 39절 보면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며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 달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의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날에 기념할지니라. 이 명절이 영원한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절 보시면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 축복에 감사하며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은 초막에서 거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의 13절에 보면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이 명절이 이스라엘의 풍요와 관계된 명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구도는 딱 맞죠? 초림과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과 마지막 이스라엘의 돌이킴,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그래서 천왕국 안식이 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풍요를 누릴 때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태양을 위한 장막이란 말을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4장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장막절과 관련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베드로가 변형산 위에서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나이다. 그때 자신은 무슨 의미로 말한 것인지 몰랐지만 재림과 장막절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변형성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왕국 기간에도 지켜질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할 명절이고 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린다고 분명하게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7번째 날로서 하루를 쉬는데 이는 6천년의 역사가 지난 후 천년의 안식, 바로 천년왕국을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식에 우리에게는 뒤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듯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앞으로는 다가올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지금 7가지 명절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명절은 예언의 명절로 앞으로 다가올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원형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모형이 있기 때이죠. 실체가 있기 전에는 그 앞에 예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했던 모든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미 지금 레위기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몇 년 후, 1000년 후를 다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물은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이나 생물, 곤충들은
일정한 어떤 곳에서 떠나게 되면 집이나 둥지 등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성들이 있어요. 비둘기나 제비나 개나 개미나 벌이나 연어 등 하늘 나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 이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민족이 대이동하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진정한 우리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명절인 마지막 명절인 바로 나팔절과 장막절이 우리에게 기다려집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본향인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도성,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죠. 오늘날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예언들이 확실히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향상된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